예,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이렇게 왔는데요.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밝고 그런 분위기가 제 마음에 느껴집니다. 1부 예배 때 했던 말을 이렇게 다시 하려고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갑자기. 예, 이렇게 반가운 분들 이렇게 얼굴 다시 뵙게 되니까 너무나 좋고 저도 반갑고요. 제가 이제 갑자기 좀 일정을 잡아서 이렇게 오게 됐는데 다들 논문을 마치러 왔느냐 그러시는데 논문을 쓰러 왔습니다. 목회를 나가니까 맘먹고 하려고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잘 안 나고 안 돼서 계속 미뤄두다가 내년이 마지막이라 그래서 억지로 시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연락을 주셔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장이 좀 준비가 안 돼서 이렇게 왔지만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탈라하시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데요. 탈라하시 잘 처음 들어보시죠? 저도 갈 때 이게 무슨 중동에 있는 나라인가 그랬어요. 탈라하시. 플로리다의 주도입니다. 주도고 그래서 행정 수도고요. 또 FSU 플로리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서 유학생들이 많이 오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한인사회는 크지가 않고 유학생까지 다 합쳐서 300명, 500명 정도 되는 작은 그러한 도시고요. 큰 도시로는 아틀란타, 템파가 5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좀 동떨어져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정착해 사시는 가정은 이렇게 몇 가정 안 되시지만 FSU에 유학 오시는 가정들 위주로 많이 이렇게 정착을 해 계시고요. 저희 동네가 좀 이렇게 북쪽, 탈라하시에서 북쪽에 있어서 이제 아이들 학군이 좀 좋아요. 주거 지역이고 그래서 가족 있는 자녀 있는 가정들이 정착하시고 저희 교회로 많이 이렇게 오십니다. 주로 이제 FSU에 유학을 오시는데 한국에서는 공무원들 이렇게 고시 보시고 한국의 공무원이신 분들 또 군인 장교들 또 비지팅을 오시는 교수님들 이렇게 석사는 2년, 박사는 5년 이런 과정들로 이렇게 오셨다가 가시고요. 처음에 제가 3월 말에 이렇게 버클리에서 떠나서 4월 첫 주부터 탈라하시 교회를 제가 섬기게 됐는데 첫 주 가서 이제 반갑다고 잘 오셨다고 제가 가기까지 3개월 동안 목사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배를 드리시다가 제가 이제 가니까 너무 반갑다고 막 환영을 해주시면서 저는 5월에 귀국해요. 6월에 귀국해요. 그래서 다 과정 마치시고 귀국을 하셔서 잘못 왔나 이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또 가을 학기 시작되면은 또 새롭게 또 이렇게 오시고 전도하고 그런 교회고 또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왜 그 교회에 보내셨나 이렇게 기도해 볼 때에 보람이 있는 것은 많은 가정들이 전혀 교회에 다녀보지도 않았던 가정들이 많으세요. 특히 공무원들이 그렇게 교회를 안 다니는지 몰랐습니다. 독실한 불교 가정이 많고요. 그런 분들이 정말 교회 한 번도 안 다녀서 보던 분들이 저희가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거든요. 그렇게 돼서 이제 한인사회가 작으니까 이제 저희 교회 인도되셔서 오시고 예배 드리시고 성경 공부하시고 이러시면서 이제 세례도 받으시고 믿음이 생기시고 그래서 귀국하시면은 이제 계속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 교회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이렇게 수평 이동이 참 많은데 정말 교회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을 전도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귀하다 그러셨는데 그런 면에서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저희 교회에 주신 비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멀리 떠나 있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실 상항제일교회 많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교회 얘기도 많이 하고 참 좋으신 목사님, 사모님 있으면서 많이 이렇게 목회에 많은 본도 보여주시고 많이 배웠고요. 또 여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참 과분하게 많은 사랑을 제가 2년밖에 안 있었지만 참 많은 사랑을 받고 가서 참 많이 생각이 나고 우리도 그런 초심을 잃지 말고 본질적인 부분에 맞추어서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목회를 하자라는 마음을 항상 상항제일교회 생각하면서 제가 다지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제 교회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요. 예배 후에 또 같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물어주시면은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회 특성이 좀 이래요. 그래서 한 성도님께서 어떤 분을 만나셔서 그분을 이제 전도하시려고 하시다가 이제 듣게 된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는 부자 교회, 잘 사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다.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희 교회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교회 이미지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가지신 분들, 또 뭐 마음에 어떤 가정에 어떤 상처가 있으신 분들이 저희 교회 문턱을 넘는 것을 어려워하신다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있는 위치가 또 저희 성도님들이 사시는 동네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된 그런 동네에 있다 보니까 뭐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은데 이미지가 그렇게 생겨지게 된 것 같아요. 어떤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교회는 부자들이 다닌다, 출세한 사람들이 다닌다, 그런 것이 교회의 이미지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참 그 교회는 예배가 좋고 은혜로운 교회다, 성도님들이 참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그런데 교회조차도 참 요즘은 물질적인 가치에 의해서 이 교회는 부자 교회, 저 교회는 뭐 가난한 교회, 이렇게 판단되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과 교수님이신 마이클 샌델이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스티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책과 강의로 아주 유명하신 그런 분이신데요. 이 샌델 교수님이 인터뷰하신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사회가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흘러가는 현상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시장 사회는 모든 것이 돈으로 매겨지는 사회를 뜻합니다. 이는 돈과 시장 가치가 물질적 재화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게 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려해야 하는 점입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 샌델 교수님의 지적처럼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돈이죠, 돈. 물질적인 가치가 모든 판단에 있어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에 따른 그 차별들이 너무나 보편화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평등할 수는 없죠. 모든 것에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차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차별은 추한 것이다 라는 점이에요. 차이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차별은 추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다 다르게 차이를 두셨습니다. 자연 만물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죠. 사람도 인구가 60억, 70억 되지만 비슷한 얼굴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쌍둥이를 보아도 비슷하지만 뭔가 하나씩은 다 차이가 있어요. 또 여러분 그 아쿠아리움 같은 데 가보시면, 저도 이렇게 자주 가는데 정말 그 모양이면 모양, 색깔이면 색깔, 이 바닷속에 온갖 신기한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물속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저 깊은 바닷속에는 우리 인류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더 신기하고 더 다양한 여러 종류의 생물들이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대형 수족관 저기 보고 있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다양하고 서로 다른, 조금씩 다 다른 그 생물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그렇게 또 다 차이가 나고 다른 생물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참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에 참 감탄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드시는 비밀인 것 같아요.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들이 모여서 질서를 이루는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을 용인하지 못하면 그 차이가 차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차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차별은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는 아름답지만 차별은
추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습니다. 부자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지위가 높은 사람도 있고 지위가 낮은 사람도 있죠. 또 좋은 학벌, 좋은 직업을 가진 분도 계시고, 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밖에도 뭐 여러 부분에서 다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가끔은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요. 그러나 교회란 이런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을 받을지언정 교회 안에서는 비록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차별에 대해서 이 사도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야고보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러 견해들이 있지만 이 성경에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에서 이 성서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이자 제자였던 그 사도 야고보다 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요, 그래서 야고보가 당시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여겨지고 있어요. 이 초대교회의 사도인 야고보가 여러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일부 교회 안에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시나고그라고 하는 그 회당에 모여서 예배나 뭐 여러 집회를 가지거든요. 그 회당에 모여서 이런 모임을 가질 때에 금가락지, 번쩍이는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을 막 환대하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하고요. 반대로 옷이 좀 이렇게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오면 당신은 뭐 저쪽에 앉든지 내 발치에 앉아라, 이렇게 무관심하고 소외하고 차별하는, 무시하는 그러한 차별들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가락지와 이 아름다운 옷은 뭘 말합니까? 높은 신분, 부를 상징하는 것이죠.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죠. 재물도 없고 지위도 낮고 아무 권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부자와 권력자는 높고 존귀한 자리에 앉게 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은 무관심 속에 방치하거나 비천한 자리에 앉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이 야고보 시대에 교회 안에 있었던 차별의 하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 안의 차별의 모습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그렇다 쳐도 교회 안에서도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요, 돈으로 사람을 차별하고요, 학력으로 차별하고 직업으로 차별하고 뭐 그 밖에 수많은 차별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야고보서의 2장의 이야기를 우리 교회의 이야기로 한번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이 새롭게 오셨어요. 문을 열고 딱 들어오셨는데 딱 보니까 차림이나 이 겉모습이 뭐 소위 좀 있어 보이는 분이라면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맞이하십니까? 또 반대로 들어오시는데 좀 행색이 초라해 보이고 좀 없어 보이는 분이었다면 뭐 겉으로 내색하실 분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마음으로라도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스스로 한번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 들으니까요, 그 교회에 가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 교회에 오시는데요, 그래도 이 지역의 국회의원이시니까 매번 올 때마다 이 광고 시간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시키고 소개를 해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국회의원님께서 교회에 나오셨는데 뭐 올 때마다 매번 소개할 수는 없잖아요. 뭐 그날따라 광고도 많고, 그래서 한 번은 그 소개를 건너뛰었더랍니다. 그랬더니 광고 시간에 국회의원인 내가 왔는데도 소개를 하지 않았다고, 그게 서운해가지고 교회 발길을 뚝 끊고요, 나중에 다른 행사에서 이 목사님과 만났는데도 외면하면서 아는 체를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차별의식. 일반 성도도 아니고 국회의원인 내가 교회에 왔는데 나를 소개를 안 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우리가 예배를 하러 나오는 자리이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은 특별 대우하는 곳입니까? 예배를 드리는 시간만큼은 국회의원이든 아니면 뭐 길거리의 노숙자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똑같은 사람이고 평등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맡은 여러 직분들이 있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목장, 목자들, 이런 여러 직분들이 있는데요. 이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책임의 차이일 뿐이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은 그 차별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 직분을 가졌으면은 더 큰 책임을 맡은 사람일수록 더 낮고 더 섬기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사소한 일이지만 제가 좀 불편한 일 중에 하나가요. 이렇게 식사 시간에 밥을 먹으려고 줄을 서 있으면은 자꾸 저한테 목사님 밥 먼저 드세요. 자꾸 앞에 서라고 하시는 거예요. 줄을 쭉 서 있는데도 굳이 저한테 자꾸 앞에 가서 먼저 드시라고 자꾸 이렇게 하십니다. 저를 위해 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제가 잘 이해를 하지만 그냥 줄 서신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먼저 식사하는 것이 제가 마음이 그게 편해요.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질서가 없으면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런 영적인 질서는 필요하지만 영적인 차별은 결단코 없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직분이 있고 또 오래 믿으신 분도 있고 막 처음 믿으신 분도 계시죠. 돈, 지위, 학력, 권력, 나이, 학연, 지연에 따라서 다양한 차이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이는 인정해야 되지만 차별은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본래적인 죄악성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이 원죄는 죄를 짓는 경향성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게 왜 그게 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 그것이 죄이죠. 이 불순종과 교만이라고 하는 죄를 향해 나아가는 그 경향성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우리 인간 안에 원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기중심성, 이기심입니다. 이기심.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 그 이기적인 마음, 그 자기애가 우리가 바로 원죄를 가진 그 증거고 표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주시는 그 두 가지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나를 사랑하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이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애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새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차별을 하는 이유도 바로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사랑하고 나만 높아지려고 하는 그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둘째는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는요, 차이의 문제를 시비의 문제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다름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가려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할 문제까지도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래서 서로 다른 문제다라고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된 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지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만큼은 서로 다름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은 차별을 만들어냅니다. 항상 나만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자기 신념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말 같지만 나만 옳으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은 어떻게 되나요? 듣지 않으려 그러죠. 남에게 배우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남에게 가르치려는 사람만 있습니다. 요즘은 그 인터넷에서 무슨 이슈가 되면은 막 댓글들을 이렇게 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다 전문가예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쭉 댓글을 달다가 거기에다가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지 않은가요? 다른 생각을 쓰면은 순식간에 달려들어서 그냥 죽일 놈이다고 저거는 이렇게 해버려요. 요즘 소통과 화합의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소통 부재의 시대, 불통의 시대, 불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서로 다름, 그 차이를 인정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 나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게 될 때 거기서 차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는 우리가 겉모습을 보고 그 속사람을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금가락지를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좋은 자리에 앉히고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은 구석에 서 있거나 무관심하게 방치해 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진 물질을 보는 것이죠. 속사람, 내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섬기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마다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제공해줘요. 그래서 7시에 아침 1부 예배를 드리면은 7시 예배를 드린 분들이 이제 교회에서 아침 식사를 합니다. 네, 그 주변에 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데 그 석촌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쪽에 있는 그 노숙자분들이 아침 식사를 먹으러 교회로 많이 오셨어요. 한 둘씩에 짝지어서 이렇게 오시는데 아침 식사 먹을 때 같이 오셔서 막 식사를 하고 그러셨습니다. 겉모습만 보니까 이게 차별이 되더라고요. 옷도 막 이렇게 남루하고요. 무엇보다도 냄새 때문에 이게 한 식탁에 앉아서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차별이 생기게 되고 식탁에 앉아서 먹던 교우들이 그 노숙자들이 오시면은 냄새가 나니까 식탁을 피해서 다른 자리에 앉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겉모습만 가지고 사람을 판단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도 근데 그것을 보면서 같이 사역하시던 전도사님과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인데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야 되겠느냐. 그 속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바라보게 되니까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토할 것 같아서 냄새가 지독하지 않습니까? 밥이 넘어가지가 않았는데 나중에는 그 냄새까지도 하나님이 거스르지 않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하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선언하는 그런 강력한 명령문입니다. 세상에서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도 교회 안에서는 차이는 있으되 차별은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차별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서두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창조의 질서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차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창조의 세계를 만드셨지만 차이는 만드셨지만 차별은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겉모습만 보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겉모습은 모두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차별이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한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크던 작던 똑같은 죄인일 뿐이고 빈부나 귀천이나 높고 낮음이 없는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에도 가장 낮은 자리로 보내주시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세번역 말씀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가장 높은 자리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것도 종의 모습, 노예의 모습,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남들이 천시하고 경멸하던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결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에 빚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그 모교에 지금은 은퇴하신 그 총장님의 따님이 제가 뉴저지에서 석사를 공부할 때에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요. 그때 케냐에서 유학 온 그 흑인 목사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셨어요. 저도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드렸는데 처음에 그 딸이 케냐에서 온 그 흑인 목사와 결혼을 하겠다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이 총장님께서도 너무 당황스럽고 어찌할 바를 모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모님께서도 결혼을 결국은 승낙하시고 결혼식장에 오셨지만 결혼식 내내 눈물을 흘리시고 제가 인사를 하는데 저 손을 꽉 잡으시면서 눈물을 그냥 흘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총장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평생을 목사로 또 신학자로 그것도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로서 살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하나다. 이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수도 없이 가르쳐 왔는데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다고 내가 이 결혼을 반대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제가 말할 수 없는 감동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고 모두가 하나이고 모두가 한 형제 한 자매이고 그래서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있을 수 없다라는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결코 교회 안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가난한 자가 믿음에 있어서는 더 부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말씀은 모든 부자는 다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모두 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일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보다 내가 가진 그 재물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 거지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죠.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자색 옷을 입고 화려한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베풀며 즐기며 살았어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가진 재물을 즐기고 의지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요, 그는 그 부자의 집 앞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고 연명하던 거지였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나사로에게 작은 자비도 베풀지 않았어요. 둘 다 죽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야기를 하죠. 이 불꽃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저 나사로를 보내어서 이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재물과 권력을 누리고 의지하며 살던 부자는요, 천국에서 누릴 것이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난하게 가진 것 없이 살던 이 나사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였고 이 세상에서는 비록 소망이 없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갔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더 위로받고 더 풍성한 부요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나님 잘 찾지 않다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또 육체적으로 병을 겪게 될 때에,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때에, 인생에서 어떤 풍랑을 만나게 됐을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강조점은 믿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연약할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자기 존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에 이룰 수 없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기준은 물질에 있습니다. 돈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은 부자, 권력자가 부유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고 우대하고 환대해 줍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준은 돈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에는 재물이 있고 없고, 지위가 높고 낮고, 권세가 세고 약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사람인가, 세상의 높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그 속사람, 그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인 차별을 버려야 합니다. 차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차별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구약시대에는요, 십계명을 비롯하여서 많은 그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율법을 다 지키다가 그 중에 작은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게 되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율법을 어긴 범법자, 죄인으로 낙인 찍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법을 잘 지킨 사람이라도 딱 한 번 범죄를 해서 소위 빨간 줄이 거지게 되면 범법자라고 하는 꼬리표가 평생을 따라다니게 되는 거죠. 다른 모든 율법을 아무리 잘 지켰어도 하나의 율법을 어기면 그 사람은 율법을 어긴 범법자,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 성도들에게 구약의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세 계명 2개를 주셨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오늘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것이 최고의 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최고의 법이다.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차별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차별을 할 때에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범하는 것이고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까지도 어기고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차별로 인하여서 율법을 범한 사람은 그가 율법을 범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대로 판단을 받을 것이니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13절 말씀에서도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면은 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의 반대말로 사용되고 있는 말이 바로 긍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 히브리어로는 라카밈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어머니의 그 자궁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기를 자궁 속에 품고 있는 것과 같은 마음이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차별의 반대말이 평등이 아니라 긍휼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먹는 것을 태아가 먹죠. 어머니가 보는 것을 보고 듣는 것을 듣고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을 그대로 태아에게 전달돼서 태아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면은 다 태교를 하시죠. 어머니와 자궁 속에 있는 아기는 완전하게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긍휼이란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결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긍휼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차별을 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을 품는 것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를 내 몸과 같이, 또 자궁 속에 있는 아기를 품고 있는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차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똑같이 차별과 판단을 받게 될 것이지만 긍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차별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지만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차별을 버리고 긍휼로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차별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차별이 우리가 가진 죄악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을 버린다는 것은 나의 자기중심성, 자기의 이기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나를 버리는 것이에요. 반대로 긍휼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죄악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긍휼이에요. 그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새 계명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도 수많은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차이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누구도 차별할 이유도 또 차별할 권리도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차별 없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차이들이 있지만 그 차이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하모니를 울려 퍼뜨리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문턱이 낮은 교회, 또 하나님의 마음, 그 긍휼이 넘치는 교회여서 세상에 가난하고 지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쉽게 들어와서 쉼과 안식을 얻고 사랑을 받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그러한 차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먼저 말에서부터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내 중심성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언어로 우리가 바꿔줘야 돼요. 행동에서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차이입니다. 그러나 차별을 하지는 않아야 됩니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예배 후에 여러분 식사하실 때에 그런 분이 계시면은 그 옆에 앉으셔서 식사를 하시는데요, 너무 티는 내지 마시고 조용하게 이렇게 좀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옆에 앉으셔도 전 이해하겠습니다. 긍휼의 마음으로.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뿐 아니라 마음에서 우리가 차별을 없애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차별 없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 있는 교회였고요, 아름다운 교회였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차별을 넘어서 또 차별을 버리고, 그래서 긍휼의 마음, 말, 긍휼의 행동, 긍휼의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 넘치고 또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상항제일교회 또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